오늘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에는 색깔이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색깔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가 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단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의 상황에 처한 당시 초대교회에 대해서 요한이 권고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 갖고 논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재하신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말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을 행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랑을 일으키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요, 각자의 존재가 하나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할 때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모든 성품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연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참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거나 또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그냥 내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은 또 자녀를 볼 때 자녀의 그 마음을 그냥 본인 이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자녀가 어떤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부모가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자녀의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에 와 닿은 거죠. 그냥 와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성령과 우리가 연합하고 나면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느껴지고 또한 그것이 마음이 누려진다는, 감정이 누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이 내재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생각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 무엇인가를 원치 않으시는 것을 분별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그 영적인 분별력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에서요, 동일하게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하지도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도 교회에 동시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오늘날과도 비슷하죠. 이런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이단의 공격에 교회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줄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이단의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기성교회 사람들이나 또한 그 시스템에 상처를 입거나 환멸을 느끼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선적인 거예요. 정말 야, 이 교회가 뭐 이런 식이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봐 이런 식이냐, 뭐 교회 직분자가 이런 식이냐라고 하면서 기성교회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이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또 하나 그룹이 있는데, 또 하나 그룹은 뭐냐면
언제나 위로를 받아야 되는, 특성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조그만 문제가 생겨나면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안 해주면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마음이 정말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서로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위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상대방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근데 9번 위로하다가 한 번 위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슬픔을 겪게 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사랑을 얻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단의 초점이거든요. 이단의 그 공격 대상, 이단들이 탁 할 때 저런 사람을 공격했다 할 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그래서 이단은요, 보통의 경우 믿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뭘 훔치냐면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마음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단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약함을 돌보아주는 척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졌을까 하면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강팍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잘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막 마음이, 나는 몰라, 사람들의 사랑은 기대하잖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 좀 강하게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것들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 걱정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사실 당시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사랑을 너무 크게 기대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실망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불완전합니다. 말이 불완전하고 행동이 불완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미숙하고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매 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감정 표현에 미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인정할 것은 뭐냐면 서로가 부족한 사람이다, 서로가 아직까지 변해가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 다음부터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성경이 어디를 봐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을 행하라고 말하지.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완전한 인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 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 내에서는 인품이 고미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빈손을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 나는 세상에 아무런 그 흠이 없다라고 하면 그 고매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러 하는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중심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이 중요할진데, 사랑의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또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항상 우리 안에서 드는 고민이라고 할까요?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것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요, 그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사랑이 흘러가는 거지. 지금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미움만 있는데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사랑을 해야지. 마음속에서 막 미움이 불불 끓고 있는데 억지로 입술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뒤통수가 힘든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 내가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저는 매 순간 죄를 짓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고, 정말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위로하시면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너를 살렸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위로받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결심해서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위로하셨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매 순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매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풍성함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위로를 갖게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도 뭐냐면 박해라고 하는 것, 또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공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두렵단 말이죠.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 뭡니까? 교회 내에서 자꾸 이단이 들어오고 나니까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단에 대해 경계하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그럼 이단인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의심하게 되고, 또 뭡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믿지 못해서 그런 일이야? 무시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겠다고 찾아온 교회 안에서 상처를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수도 없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냐라고 말하는데, 그런 그 얘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도 똑같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냐 그러면서 고민하던 것이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이 언제 해결된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거하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셔서 만져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또 하나의 역사가 뭐냐면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인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혹시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사랑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크게 임하고 나면 그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하나둘씩 다 쫓기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내어 쫓기고,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내어 쫓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내어 쫓기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내어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풍성한 성령의 만지심, 역사하심,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우신 약속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쪽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적으로 뭐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19절 말씀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오늘도 가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잘 안 된다, 혹은 내 믿음 생각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움직이는 일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다가 부닥치는 일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으셔갖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묵상하십시오. 그럼 그것만 묵상하면 그 묵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과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두려움을 내어주는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사랑도 되찾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주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